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를 좋게 해야. 뒷말은 좀 생략이 됐습니다만 누구를 좋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구를 좋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좋게 하랴 이런 좋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좋게 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는 일, 그게 좋게 하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마음에 들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모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는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게 우리 비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읽기 위해서 살핀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래갖고 상대방의 눈빛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이게 뭐냐면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눈치를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좋게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교회를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만 와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보고 성도들하고 같이 밥 한 번만 먹어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눈빛으로 그렇구나, 그렇지 이러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눈빛으로 한 번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살펴서 어떤 판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그 좋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나를 어떻게 여길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분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모습, 그의 습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게 하되 누구를 좋게 하느냐, 누구를 좋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즉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 누구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를 좋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사느냐 죽느냐 또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모든 문제가 누구를 좋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아무나 좋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좋게 해야 할 일을 좋게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 들게 하고 우리가 눈치를 보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우리가 눈치를 보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좋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누구를 좋게 하랴. 이게 참 이 고민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즉 내가 좋게 해야 할 이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사탄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좋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좋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좋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선택의 기로에 늘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고 마귀와 사탄을 좋게 하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좋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했고 앞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은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 일은 그 일을 해야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숙제가 남아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인지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만 분별했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또한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장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를 좋게 하려 한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한다? 나를 좋게 한다.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나를 좋게 하려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누구를 좋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좋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도 이러면 안 돼.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봉사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 기준이 다 어디 있어요? 직분자들이 이러면 돼, 안 돼. 저러면 돼, 안 돼. 이 기준이 항상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무너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정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답이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어야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면서 그 사람을 좋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좋게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던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 무엇이 최선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최선이냐.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즉 교회 외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나면 잘난 만큼 인정을 받아요. 내가 훌륭하면 훌륭한 만큼 존경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힘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이거 다
세상에선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이 다 능력이고 돈이 되고 칭송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잘나고 아무리 자기가 업적을 쌓고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그를 칭송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랬을 때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해져요. 허탈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잘나고 사람들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헛된 수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셔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22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다 불법인 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히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방관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펴라? 하나님 눈치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게 하려면 그 누구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려면 하나님의 눈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요. 옳은 일이라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이게 다가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변명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권능을 받고 행하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반대로 우리가 다윗의 예를 하나 들어봐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리, 위치, 모습, 자격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보다는 그의 7 형들이 훨씬 더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자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때에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했는데 엘리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이구나. 이 엘리압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자구나. 이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을 볼 때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본능적으로 외모를 보는 거죠. 보여지는 걸 본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는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당시에 이름 있는 이 사무엘도 선지자도 엘리압을 보면서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깨닫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만져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만이라도 좀 깨닫자. 우리가 중심을 볼 수는 없고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내가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느냐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 능력과 그 은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깊고 더 심오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거기까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한 군데 더 읽을게요. 13장 22절 같이 읽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엘리압과 같이 출중한 그런 아들들을 다 제껴놓고 다윗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이 되는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 능력을 갖춘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선출됐던 사울은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신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보기에 뛰어나고 위대하고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다. 왕이라는 것이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있는, 한 명만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 오르고자 하는 그 자리, 이루고자 하는 그 업적, 되고자 하는 그 사람, 그것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즉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 자리가 다 왕의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 그 자리가 왕의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겠는가? 누가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그 자리에 오르겠는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요. 그럼 교회도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한 시간을 멈추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가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라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올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들게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라도 들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거 아니냐는 거지.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갖거든요. 내가 사람들보다 높으냐 낮으냐,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자기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취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말도 내 행위도 내 믿음도 내 열심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복되고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마음에 들어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요. 로마서 14장 23절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무엇이다? 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죄를 떠올립니까?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또 뭐 법을 어기고 뭐 어쨌든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 죄로 떠올리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죄의 범위를 얼만큼까지 확대하고 있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기준은 내 기준이 맞아요? 성경의 기준이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말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죄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양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성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이 죄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자가 없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옳은 얘기냐 믿음이 있는 얘기냐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 그 사실과 함께 우리는 범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악하고 어떠한 범죄적인 얘기를 내게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믿음 안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상황을 의로운 상황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 하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비수가 꽂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도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찌르는지 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 의, 옳은 거 이거는요 찌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언행을 믿음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마음에 들게 하신다, 여기신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하나님은 옳은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사실적인 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군데 더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에 의해서든지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무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저는 딱 이 모양 이대로일까요? 이게 누군가로부터 받은 영향의 결과예요.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혹은 성도가 됐든 아니면 스승이 됐든 어떤 책을 읽었든 그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왔던 그 모든 받은 영향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내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데 혼자서 쑥 커버리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별종인데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천재는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겐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마음도 혼도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더 강하고 더 앞서고 더 나은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는 어떤 문화가 어떤 문화에게 영향을 받는 것인가 하면 앞선 문화가 뒤처진 문화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로마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 게르만족은 야만족이었어요. 상당히 문명이 뒤처진 나라였어요. 그냥 힘만 썼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문명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죠. 근데 점령을 하고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영향력이 미쳐졌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게르만족들이 교회까지도 다 점령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앞선 문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까막느냐. 말을 해도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뒤처진 문맹국이었던 그 민족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글이 안 되니까. 이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도요. 앞선 문화가 뒤처진 문화에게 영향을 미치고 뒤에 처진 문화는 앞선 문명이나 문화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복자가 되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도 혼도 마음도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영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속적인 영인데 악한 영이고요. 마귀 사탄의 영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영향을 받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악한 영에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아니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배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인생의 전기를 읽고 그 삶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자꾸만 가르쳐요. 그리고 좋은 것을 본받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악한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배움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남의 집 담벼락이나 넘는 좀도둑으로 끝났을 것을 그가 많이 배움으로 저 빌딩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려요.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동네 주변에 이웃들이나 괴롭히면서 살 인생이 그가 많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유익하다, 좋다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온전하지는 않다고요.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나름대로 유익함이 있겠으나 결국은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받을 때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좋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시렵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을, 좋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으면 사람을 좋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이 좀 어폐가 있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들이 고민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치를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하다가도 뛰어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열일 제쳐놓고 내가 이 일에 덤벼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빵 하나 남은 거 오늘 이 빵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얼만큼 몸부림쳐야 될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